할렐루야. 오늘도 굿TV에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탈출시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 가운데 먼저는 광야 교회라는 곳을 통과하게 하셨고, 그 광야 교회에서 첫 번째 주신 선물이 있으니 사도행전 7장 38절의 말씀에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광야 교회에 있었고, 그리고 바로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도를 선물로 받았음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사도행전 7장 44절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두 번째 선물을 주셨으니 바로 하나님의 장막을 선물로 주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난 3주에 걸쳐서 성막을 주신 목적들을 살펴보며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었죠. 그럼 성막을 주신 가장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이냐? 히브리서 8장 5절의 말씀에 의하면 이 성막은 단순히 눈에 보이는 육신의 건물을 말함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이요 하늘에 있는 것의 그림자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적 원리를 알려주고 있으니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도 이 땅에 계셨을 때 사람의 손으로 지은 성막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사람의 손으로 짓지 아니한,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들어가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온전한 장막에 관한 부분을 현대인 성경을 통해서 보면 완전한 성막이라고 하는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의 손으로 지은 성막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바로 사람의 손으로 짓지 아니한, 즉 원래 창조전의 영의 세계부터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하는 그 성막 안에 들어갔으니 그 성막을 온전한 장막이라고 표현하고 있었습니다. 그랬을 때 그 온전한 장막이 무엇인가의 답을 성경이 스스로 답해주고 있으니 히브리서 9장 24절의 말씀에 사람의 손으로 짓지 아니한 참 하늘에 들어가셨다라고 말하며 바로 하나님의 손으로 짓지 않은 온전한 장막이 곧 무엇이냐? 참 하나님의 나라, 하늘나라를 말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줌을 통해서 결국 성막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메시지로 주고 있다는 것이죠. 또 한 예로 창세기 2장 9절과 10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창조하셨을 때 에덴 동산에 생명나무, 동산 중앙에 생명나무가 있었다고 말하고, 그 생명나무를 살리기 위해서 바로 강이 발원하였다라고 표현함을 통해서 생수의 강이 에덴 동산에 있었음을 가르쳐주고 있죠. 그런데 이 놀랍게 생명나무와 이 생수의 강이 에덴 동산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고 있는 계시록 22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생수의 강이 흐른다고 말하고 있고, 그 강이 흐름에 따라 생명나무가 달마다 실과를 맺는데 그 달마다 실과를 맺을 때 그 잎사귀들은 만국을 소성케 한다라고 표현함을 통해서 에덴 동산 역시도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임을 증명해 주는 하나의 모델이요 그림자임을 우리에게 또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또한 나아가 에스겔서 47장 1절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바로 성전의 문으로부터 물이 흘러 동편과 남편까지 흐르더라 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이것이 1천척 4천척까지 흘렀을 때 모든 것들을 소생시켰다고 표현하고 있죠. 그래서 에스겔서 47장 12절의 말씀에는
모든 것이 소생되어서 역시 달마다 실과를 맺을 것이니 물이 성소에서 나음이라 표현하며 바로 성전에서 흐르는 바로 생수의 강을 통해서 모든 생명나무가 살을 때 그 생명나무를 통해서 열매를 맺을 뿐만 아니라 더 많은 사람을 살리는 그 잎사귀가 약재료가 된다고는 말씀을 통해서 지금 성막을 통하여 에덴 동산을 통하여 그리고 성전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라는 사실을 이게 분명히 가르쳐 주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맞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 1절과 2절 말씀에 새하늘과 새 땅이 있을 것이니 그 새하늘과 새 땅에 하늘로부터 새 예루살렘이 내려온다고 표현합니다. 근데 바로 이어서 요한계시록 21장 3절의 말씀에 그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이 무엇이냐 그랬을 때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다라고 표현하면서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이 바로 하나님의 장막, 즉 하나님의 성막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며 그것이 성전으로서의 역할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바로 이와 같이 바로 성막이 그리고 성전이 그리고 에덴 동산이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임을 우리에게 증명해주는 아주 거룩한 모델이요 모형이요 그림자에 대한 부분을 가르쳐주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성막을 통해서 배울 때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라는 사실을 더 확실히 믿어지는 그런 은혜를 반드시 받을 것을 우리가 상고해 보며 우리가 지난주까지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오늘 또다시 성막을 주신 또 다른 목적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봄에 있어서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 로마서 8장 29절과 30절의 두 말씀을 통해서 구원의 여정, 신앙의 여정을 말해주고 있다는 사실을 상기해 보며 우리가 한번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성막을 우리가 자세히 한번 살펴보면 크게 네 가지의 모습으로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는 마당뜰이라는 곳에 문이라는 성물이 있고 번제단이라는 성물이 있고 그리고 물두멍이라는 성물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소라는 곳에 들어왔을 때 성소에서는 등대라고 하는 성물이 있고 분향단이라는 성물이 있고 떡상이라는 성물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소에서 지성소로 들어가기에 바로 앞서서 휘장이라는 성물이 또한 가려져 있고 이제 휘장을 통과했을 때 드디어 지성소에 들어오게 되는데 이 지성소에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언약궤라는 성물이 있고 속죄소라는 성물이 있음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결국 성막을 통해서는 우리가 반드시 문으로 들어갔으면 마지막 지성소 즉 속죄소까지 이르를 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출애굽기 25장 22절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내가 거기서 너를 만나고 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출애굽기 30장 6절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속죄소에서 내가 너와 만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바로 우리의 신앙은 문을 통과해서 지성소 속죄소까지 이르는 바로 구원의 여정을 가르쳐주고 있다. 즉 문을 통해서 구원을 얻었다 한다면 속죄소라는 것이 이르는 신앙 즉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가는 신앙의 모습을 이게 가르쳐주고 있죠. 그래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린다 한다면 우리의 문은 유일한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의 문에 들어왔으면 가장 먼저는 번제단에서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되고 성소라는 곳에 들어갔으면 성령의 거룩한 등대 아래서 떡상이라는 말씀과 분향단이라는 기도에 전무해야 되고 그리고 휘장을 통과함에 있어서 나의 신앙이 어느 자리에 와 있는가를 분별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휘장의 영성을 통해서 내가 반드시 십자가 앞에 죽어지는 영성의 과정을 통과해야 되고 그리고 마지막 지성소에 들어와서는 언약궤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명령으로 받아 그 말씀을 이루어드리는 신앙이 되어야 되고 마지막 속죄소에서 또 한 번 강력하게 무릎을 꿇어 예수 피를 공급받는
철저한 회개의 영성을 통해서 반드시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구원의 여정의 바늘에 서야 한다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맞습니다. 이걸 잘 정리한 자가 우리는 잘 알고 있는 바울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을 통해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고 말하며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고 표현했을 때 바로 그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는 신앙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는 이 하박국서 2장 4절의 말씀을 인용함을 통해서 진정한 복음의 핵심은 뭐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 믿음으로 사는 것이 뭐냐?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에 이르는 신앙이 참 신앙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이 말씀을 다른 말로 표현해 보면은 로마서 10장 9절의 말씀에 내가 입술로 예수님을 시인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죽은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다는 것을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라고 분명히 표현했어요. 이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얻었어요. 그러면 구원을 얻은 것으로 끝나냐? 아니었습니다. 바로 이어서 로마서 10장 10절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계속하여서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할 때 구원에 이르느니라 라고 말씀하면서 9절의 말씀에 구원을 얻은 자는 10절의 말씀에 구원에 이르러야 한다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즉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듯이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으니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라는 겁니다. 이 이른다라고 하는 원어가 헬라어로 에이스라는 원어인데 이 에이스는 무엇 안으로 또는 무엇 속으로 또는 무엇을 향하여라는 뜻을 가진 전치사입니다. 근데 그 에이스라는 전치사에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 충분히 또는 완전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이것은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얻었다 한다면 이제 믿음에 이르는 신앙으로 더 믿음을 통해서 구원의 은혜 안으로 구원을 향하여 날마다 완벽한 신앙으로 한 단계 성장을 성숙하여 전진해가는 신앙, 즉 이것을 성경은 믿음이 자라야 한다라고 하는 표현을 통해서 우리의 참 신앙의 도 구원의 요정을 가르쳐 주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맞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표현할 때 에베소 4장 13절로부터 15절까지 말씀했을 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너는 자라라 라고 말하며 우리의 신앙이 자라야 할 것에 대한 부분을 가르쳐 주니 그것이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는 신앙이요 구원을 얻은 자가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가는 신앙임을 가르쳐 주고 있죠. 이걸 사도 바울이 조금 더 구체화시켰습니다. 그래서 신앙 안에서 신학이라는 정체성을 확실히 가르쳐 줬으니 그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 로마서 8장 29절과 30절의 말씀입니다. 자, 분명히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예언했을 때 뭐라고 표현했냐? 하나님이 우리를 미리 아셨다. 그러면서 예정하셨다. 무엇을 미리 아시고 무엇을 예정하시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아셨고 미리 정하셨다고 표현하고 있으니 로마서 8장 29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자, 미리 아셔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게까지 하기 위한 예정, 주님은 미리 우리를 구원하기로 예정하셨다는 거죠. 그럼 그것으로 끝나냐? 아니었습니다. 로마서 8장 30절의 말씀에 보니 예정하신 우리들을 주님이 부르셨다고 표현하고 있고 부르신 그들을 드디어 의롭다 하셨다고 표현했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드디어 영화롭게 하셨느니라고 말씀을 통해서 구원의 여정을 우리에게 잘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자, 이와 같이 우리의 신앙이 분명히 자라야 됩니다. 구원 얻은 자가 구원에 이르기까지 자라야 되는데 이 구원 얻은 자가 구원에 이르기까지 자라기 위해서는 그냥 자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광야교회에 들어왔을 때 첫 번째 주신 선물인 말씀이라는 선물과 잘 연계되어져 있다고 하는 겁니다. 즉 우리 구원의 시작은 말씀으로 말미암아 시작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늘 염두에 두어야만 합니다. 왜? 말씀은 믿음의 출발점이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으라 말하며 우리의 믿음의 시작은 반드시 말씀을 통해서 주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잘 상기해 보아야만 합니다. 우린 그 예를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방금 로마서 8장 29절 30절의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게 하기 위해서 미리 아신 가운데 예정하셨어요. 구원하기로. 그래서 그를 불러내시죠. 그래서 불러내셨다고 했을 때 에베소서 1장 4절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창세 전에 임의를 택하셨을 때 그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택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구원하기로 택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를 불러내신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12장 1절 말씀에 너의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 그리고 내가 내게 지시할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고 말하며 갈대아 우르에서 끄집어내서 이제 영원한 구원의 땅 바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과정을 봅니다. 그리고 창세기 12장 5절과 8절의 말씀을 통해서는 가나안 땅에 도착하여 너무너무 그 은혜가 감사하여 하나님께 예배로 영광 돌리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창세기 14장 20절의 말씀을 보면 조카 롯을 되찾는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해서 멜기세덱 앞에 10의 1조까지 드리는 모습을 통해서 바로 아브라함의 예배의 삶을 살펴볼 수 있고 11조를 드리는 멋진 신앙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한 가지를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 예배를 드리고 11조를 드리는 아브라함이 구원을 받았을까요? 아닙니다. 전혀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부르는 과정 속에 있어서 그를 애굽에도 내려감으로 불구하고 그를 놓지 않고 끝까지 붙잡아 구원의 길로 이끌어가는 과정 속에, 부르는 과정 속에 있음을 감사할 수는 있지만 그는 아직 구원받지 못한 종교인에 불과한 예배의 모습이었고 11조를 드리고 있다는 사실에 불과하다는 것을 우리는 정신 차려서 말씀을 다시 한번 상고해 봐야만 합니다. 그러면 언제 구원받았나요?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창세기 15장 6절에 가서야 구원을 받았음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아멘, 여호와께서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라고 말씀하며 드디어 창세기 15장에서야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는 구원받은 자가 됐어요. 창세기 12장부터 14장까지 아무리 예배를 드리고 아무리 11조를 드려도 그는 구원받지 못했다는 사실에 우리는 다시 한번 말씀을 보며 우리는 다시 한번 내 신앙을 돌아보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창세기 15장 6절에 하나님을 믿었다고 표현할 때 그냥 막연히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이렇게 됐나요? 아닙니다. 그는 분명히 하나님을 믿을 만한 근거가 있었으니 창세기 15장 5절의 말씀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바로 바깥으로 내끕니다. 텐트에서 나와 하늘을 보라. 하늘의 별이 허다하지 않느냐. 그러면서 주님 말씀하기를 뭐냐,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할 때 바로 그 말씀을 들은 아브라함이 그 말씀, 약속의 말씀, 언약의 말씀을 선포하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다는 사실을 성경이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고, 이 사실을 로마서 4장에 바울은 잘 말씀을 풀어서 아브라함이 참 믿음의 조상임을 가르쳐주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즉 아브라함의 믿음의 출발점은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구원받은 게 아니고요, 10의 1조를 드렸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약속의 말씀에 그들이 섰을 때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이게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죠. 그래서 현대어 성경에서는 창세기 15장 6절을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여호와를 굳게 믿었다라고 표현합니다. 이렇게 말씀, 즉 언약 주시고 약속을 주신 하나님을 반드시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다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 보면서 우리의 신앙이 그냥 막연히 교회를 열심히 나와 예배를 드리면 근원이 구원이 아니라 말씀에 섰을 때 구원임을 분명히 가르쳐주는 출발점이죠.
그래서 베드로 역시도 베드로전서 1장 23절의 말씀에 내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내가 구원을 얻었다, 거듭남을 얻었다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 신앙이 과연 어느 자리에 서야 할 것인 것을 생각해 보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아브라함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5장 6절을 통해서 말씀에 근거한 믿음으로 시작이 됐을 때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택하신 이유를 말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18장 19절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택한 이유를 너와 그리고 너의 가족 모든 권속들이까지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너를 택했다고 말씀하며, 이제 말씀에 의한 우리들의 존재가 이제 말씀을 순종하는 신앙으로 자라가 될 것, 이것이 바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가는 신앙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 말씀할 때 베드로전서 2장 2절의 말씀에 베드로는 말하기를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아멘. 그리할 때 너희가 구원에 이르도록 잘할 것이다 라고 표현함을 통해서 구원 얻은 자, 베드로전서 1장 23절을 통해서 거듭난 자는 다시 또 말씀을 통해서 구원이 이르도록 자라가는 건강한 영성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이죠. 그걸 확증한 자가 누구냐?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22장 바로 그는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는 시험을 받죠. 그럴 때 그 이삭을 아낌없이 바칠 때 창세기 22장 12절의 말씀에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라라고는 하나님의 거룩한 엄명을 듣는 순간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고 표현하며, 말씀에 순종함이 있을 때 하나님을 경외함을 받았다고 인정함을 받은 놀라운 신앙, 이것이 바로 구원에 이르는 신앙이죠. 이 말씀을 바로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 2장 23절의 말씀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응하였다라고 표현해요. 그러니까 창세기 15장 6절의 말씀, 여호와를 믿으니 의롭다 여기심을 받았다는 그 신앙을 이루어 드렸다는 거예요. 응해 드렸다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할 의무가 있고 응답해 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는 우리 역시도 하나님이 거룩한 요구할 때 나도 그 요구의 신앙에 응답해 드리고 이루어 드릴 권리가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신앙, 바로 이 신앙이 구원에 이르는 신앙임을 가르쳐 주고 있죠. 예수님이 이 사실을 똑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에 바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맞아요. 그래서 말씀을 통한 구원의 모습이 있음을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말씀할 때 내가 이 성경을 쓴 목적 자체가 무엇이냐?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함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 속에서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기 위해서 바로 성경을 쓰셨다고 말하며, 이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 신앙이 날마다 새롭게 자라갈 것을 말씀하셨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게 예수님은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으로만 끝남이 아니라 그 다음에 요한복음을 마무리 짓는 요한복음 3장 36절의 아주 중요한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멘,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에게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면서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는 믿음의 신앙이 되었으면 이제는 그 다음에 구원에 이르는 신앙으로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신앙이 될 때 진정한 구원의 은혜 속에 있음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 저 여러분도 말씀을 통해서 구원의 은혜에 섰다 한다면 이제는 그 말씀의 은혜가 내게 이루어졌기에 나도 그 말씀을 이루어낼 수 있는, 그래서 구원에 이르도록 오늘도 잘 자라가는 복 있는 믿음의 영적 주인공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축원을 드립니다.